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그 아픔, 또 그 떨림,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떨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기쁨도, 부활의 그 아름다움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부활절 할 때마다 영상을 늘 보여주는데, 그 장면, 정말 마지막 장면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실 때까지 그 긴박하게 막 돌아가는 그 장면들이 잠시 어둠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싸고 있던 그 세마포가 이렇게 가라앉는 장면이에요. 공기가 쭉 빠지면 튜브가 공기 빠지듯이 쭉 빠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세마포가 내려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인자하신 얼굴로 예수님이 서 계시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공기가 빠지는 세마포도 참 아름답지만 또 그 옆에 서 계시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얼굴 하나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모든 메시지가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제는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죠. 단순히 인간이 행하는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과 같이, 수넴 여인의 아들과 같이, 어쩌면 또 야이로의 딸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이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하나의 이적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 사시다가 어떠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의 결과로 그냥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원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신 것이다, 다시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난다. 밤새 온갖 일들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막 있었지만 다 정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서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은 이 땅의 삶의 아침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회복이고 새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이적과 같은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잠깐 선을 베풀고 잠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잠깐 무엇을 바르게 고쳐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영원토록 그 삶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 거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 틀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다가 뭐 하나 바르게 하고 뭐 하나 좋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영원한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삶의 자리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될, 진정으로 부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누리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누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은 죄에서 의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의로 부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 부활해야 합니다. 죄에서 부활하셨느냐? 죄에서 부활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죄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죄에서 부활한다는 말은 죄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서 원래의 모습인 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소년이 야생 독수리가 한 마리 수풀에서 막 퍼덕거리는 것을 보고는 집에 데려오죠. 잡아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발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묶어놓고는 이제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먹이를 주고 때로는 잡아온 개구리 같은 것도 주고 가면서 이제 독수리를 집에서 키웁니다. 독수리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독수리는 자기는 원래 날아다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날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잡아당겨.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선 이상은 날 수가 없어. 보니까 이 줄이 이 독수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 안에서만 퍼덕이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날 수 없으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겠죠. 자꾸 시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그 소년이 먹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심한 폭풍인지 집이 막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년이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독수리가 그냥 잘 살아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폭풍우에 죽지도 않고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이 독수리의 발에 묶어놨던 그 줄이 이 너무 심한 폭풍우 때문에 막 아마 독수리가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줄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지금 줄에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밤새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 발에 줄이 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않고, 이제 성인이 된 그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앉아있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닭처럼 주는 모이를 기다리며 그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며 날개를 접고 자기 다리로 움직이며 걸어가며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발목에 묶인 끈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삶이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묶고 있던 끈이 끊어진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을 억제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음을 믿을 때, 그 삶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죄의 뿌리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사단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우리 안에 해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막 말하고 사단이 막 일으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우리가 알아서 다 반응하고 다 움직였다, 그런 말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이 더 이상 함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함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의지적으로 그 사단에게 나를 맡기지 않는 이상은, 사단을 붙잡지 않는 이상은, 사단의 도구로 되겠다고 사단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었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의인이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의인으로 회복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자신의 생각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내 행동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내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막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바꿔 말하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반응하지 않아. 아무리 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움찔거리지 않아.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의가 우리 안에 자각되면, 우리 의가 우리를 움직이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살아 숨쉰다는 얘기예요.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법에 의하여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은 은혜죠. 그죠? 난 죄 안 지어야지. 아무리 해봐요.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며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죄의 뿌리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였으면 이제 부활한 모습과 같이 부활도 같이 연합한 자가 돼요. 연합한다고 하는 것,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죄에서 자유한 자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로부터 떠난 자답게 살아가야 돼. 아무리 유혹이 다가와도 그 죄로부터 나는 떠난 자임을, 쉽게 말하면 손 씻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 두부를 하나 사왔어요. 우리 다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두부 먹고 죄 짓지 말자. 다시는 가지 말자 그랬어요. 네? 다시 가지 말아야지. 그것이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돼. 네? 죄의 감옥에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를 쓰고 죄의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부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밥 먹여줘도 그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들어가겠다고 감옥문 열어달라고, 죄의 감옥문 열어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건 우리 속에 생각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떠오르는 생각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는 갑자기 생각나.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생각나야지. 그죠? 여자가 갑자기 눈에 막 확 열려. 그러면 갑자기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반지 싹 빼고,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갑자기 반지 빼고, 마치 머리 가다듬고 막 결혼 안 한 사람 이렇게 꾸미면 그건 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게 점령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 순간에 반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내가 보고 보여주고. 제가 사실 옛날에 반지 안 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 이거 안 끼다가 끼니까 결혼하고 끼는데 얼마. 그래서 한참 안 끼고 다니는데 문제가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지를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지를 껴요. 그래서 이건 결혼 반지 아니고 그냥 커플링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반지 조금 크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불편해가지고 일부러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다녀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의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떠오르면 그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혼한 자인 것처럼 결혼했으니까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 안 했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 삶에 그것만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머물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걸 고백해야 돼요. 죄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안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공격하죠. 수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에 대하여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여러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원래 작정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돌이켜 주셨어요. 문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 실수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넘어졌다고 또 다 끝나는 거냐? 또 죄악의 그루트로 다시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다시 그 의를 누릴 수 있는 힘을 다시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의를 자꾸 누리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그 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매일매일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제 머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끊고 빨리 선포하고 다시 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 부활한 자임을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이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요. 소망하니까 우리 자꾸 요즘에 이제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꿈을 가져라, 이룰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지위이고, 때로는 명예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때로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못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이룰 수 있어요. 누가 많이 참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행하였을 때 이룰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텔레비전 한번 보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한번 국회의원 되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뭐 구의원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떨어지셨어요. 그 다음 또 떨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거 보면서 정말 그전까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몰랐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전혀,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동행 취재하면서 그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명예라고 하는 것,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딱 잡히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와, 어쩌면 그렇게 폐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도 저 정도는 안 살겠다 싶은 정도인데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 명예, 와, 그 지위, 남들 앞에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힘, 남들 앞에 어깨 필 수 있는 힘, 그게 막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동안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폐인이 되었더라고요. 폐인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가서 정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데요. 야, 정말 무섭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 끝나면 우리는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하여금 살려주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참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고 왜 고통을 당하셨고 왜 죽으셨어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너희도 이 자리에 다 동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분명한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는 사망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생명만이, 그 삶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의 것만 소망을 두면,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성취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 삶의 바탕이 바뀌는데, 그 삶의 바탕이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저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뒤에 모든 삶을 다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들이. 예를 들어 소망이 내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다. 만약 그러면 그 앞에 삶은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죠.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거기에 우리가 삶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과 경쟁만 하려고 해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소망이 분명하면 이 땅의 삶에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리지 교회하고 사역하면서 참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웁니다. 참 많이 느낍니다.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주님이 그 이 사건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수영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빌리지 교회하고 선창교회하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각 교회가 정말 독특하게 특징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욕이요, 칭찬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영역에 탁월한데 이건 너 따라하지 마, 우리 거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막 그것만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아가면 절대로 다른 교회하고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함께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서로 공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100% 자신 있어. 내가 여기 이것만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거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거 괜찮아요.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다 삶을 평범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망도 없고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내 의의가 없고 내 주장이 없고 내 고집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평범한 자로 그냥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근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소망은 땅에서 뭔가 이렇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활은 은혜가 부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부활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 사람의 은혜는, 그죠? 죄가 지배할 때 은혜는 그저 남이 조금 주는 것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은혜였고, 뭐 그런 계산적인 은혜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의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었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우화 단편인데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몇 종류의 사람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화를 글을 쓴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술을 마시며 주정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조롱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창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창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녀에서 발을 씻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발을 씻은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고독이 몰려와서 내가 더 이상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족한 줄로 알고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에 은혜가 확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참된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은혜로 부활하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참 많이 고백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를 내다가 그 화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요거 갖고 화를 내고 있나? 내가 왜 요거 갖고 불평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삶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부활한 자임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부활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부활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날마다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